할렐루야. 오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자, 우리 본문이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역대상 4장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우리 말씀의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평생 감내해야 할 고통을 일정하게 갖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평생 감내해야 할 고통을 갖고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고통의 크기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 고통의 크기와 모양은 달라요. 하지만 타고난 고통이라는 게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의 양이 크다고 치고 만약에 많다고 쳐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이전보다는 더 나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고난이 더 많이 따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율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받는 그 고통과 고난이요, 나중에는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파도가 많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탄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저는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는 지금 힘듦의 고통의 순간들을 지금도 지나고 있어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제 힘듦을 제가 다 말할 수 없고 뭐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픈할 수 없지만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달 6월 6일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부장님들과 함께 오늘 우리 강구에 나왔는데 이 목포 외달도라는 곳에
이 워크숍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그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예전에 한번 들어봤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버전으로. 근데 오늘 우리 예배팀이 불렀던 이 첫 곡을 제가 이 다른 버전으로 들었던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버전으로 듣다가 제가 요즘 버전의 찬양을 야베스 기도라는 찬양을 그때 우리 부장님들 아마 기억하실 건데 제가 한 몇십 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반복해서.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찬양을 나에게 왜 듣게 하시는지. 그냥 이상하게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며칠 동안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제가 지금도 뭐 매일 한 5번 이상 듣는 것 같은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말씀 구절이 이제 외우게 되잖아요. 암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찬양을 듣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2023년 12월 31일 그때 제가 뽑았던 말씀 카드가 있어요. 그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뽑은 말씀 카드입니다. 2024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21절 22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작년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올해 2024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몰랐어요. 도대체 도시안의 교회 담임 목사인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셨을까? 처음엔 몰랐는데요.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또 지금 이제 우리 7월을 지나고 있잖아요. 저 말씀이 왜 주셨는지를 너무 제가 뼈저리게 지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보게 되면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또 왜 나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수고와 근심과 고통이 결핍이 끊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뭐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인생길 가운데 먼저 가신대요.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주의 선한 길 가운데 우리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제가 마치고 이 야베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상철 목사에게 이 도시안의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전하게 하시는 뭔가 중요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역대상 우리 4장 말씀에 등장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그렇게 여러분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 불과 2001년쯤에 이 브루스 위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펴게 되는데요. 그때 이 책이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00만 권이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이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요 빼앗기질 않아요. 계속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우리 교우들 집집마다 이 야베스 기도라는 기도 그 성경 문구를요 다 걸어놨어요. 네.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걸어놓으셨는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전 세계적으로 교회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뭐든지 인기가 있으면요 꼭 그걸 뭔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비평하기를 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야베스 기도는 기복신앙 책이고 또 개인주의 책이고
너무 신앙이 미성숙한 그런 책이고, 이 야베스라는 기도를 우리가 굳이 신앙인들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정말 비평들이 맞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끝자락에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만약에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수준 낮은 기도이고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나의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한 정말 그런 기도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인 것을 아마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먼저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텐데, 먼저는 우리가 뭐부터 보려고 하냐면요, 야베스라는 이 사람의, 이 믿음의 선진이죠, 야베스라는 이 믿음의 선진의 이 한 사람의 삶의 한번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결핍과 고통을 방치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보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나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역대상 우리 말씀 보시게 되면 1장부터 9장까지는요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다 이름만 나옵니다. 이름만. 저도 목사지만요, 처음에 제가 이 야베스, 제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읽다가 앞뒤 전후를 좀 봤거든요. 혹시 뭐 야베스에 대한 설명이 더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전부 다 이름만 나와요.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세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역대상 4장에서만 등장하는 인물만 44명이에요 44명.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요, 이 역대상 4장 한마디로 9절 10절에서 야베스는 여러분 그 전에는요 이름만 쭉 나열되다가 야베스에 대해서만 이상하게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부연 설명이. 그리고 10절을 넘어서 11절에 가잖아요. 그럼 또 이름만 또 쫙 등장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요? 예. 아니, 이름만 계속 등장하다가 야베스만 그 인생에 대한 부연 설명이 두 구절이 등장해요. 또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머지 이름은요 또 이름만 쫙 나열됩니다. 4장부터 또 9장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뭔가 의도가 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야베스라는 뭔가 인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 야베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야베스의 이 믿음의 삶의 태도 두 가지를 나누기 전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야베스는 인생의 결핍과 고통을 방치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걸 그냥 방치해 둡니다. 언제까지? 썩어 골마 터질 때까지. 도저히 우리가 손이 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그걸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베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볼까요? 자, 우리 본문 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야베스는 보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주죠? 어머니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네.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우리 뭘 하나를 유추할 수 있죠? 아마 아버지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가 없게 되면 그 가정에 뭐가 뒤따르게 되죠? 경제적으로? 예,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뒤따르게 되겠죠. 가난함이 쫓아와요. 가난함이.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야베스를 보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마 아버지가 없을 것이다. 아마 생활 형편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야베스를 보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네. 여러분, 또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자녀를 우리가 잉태하게 될 때에 수고로이 낳은 경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죠. 난산을 했거나 또는 그 아기를 낳게 될 때에 아마 환경이 안 좋을 경우, 예. 환경이 안 좋거나 아마 난산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도 없었고 집안은 뭐 볼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홀로 그 아들을 낳다 보니까 난산을 했을 것이고 또 뭔가 그 아이를 낳을 출생할 때 그 배경 또한 환경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들은 나의 출신과 배경이 안 좋게 되면 대부분들은 어떻게 하게 되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니까 다 푹 주저앉아요. 나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고 나의 삶의 배경과 출신의 배경이 이러니까 그냥 난 이렇게 살자. 우리 어머니가 거지고 우리 아버지가 거지면 나도 뭐 거지지. 대부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 세번역. 자,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자, 여러분,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였다. 여러분, 보통 엄마들이 아무리 내가 수고롭게 고통으로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의 이름을, 야, 네 이름은 이제 고통이요.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내가 고생한 줄 알아. 너 평생 너는 네 이름은 고통이야. 여러분, 이 얼마나 서러울까요? 예. 제가 조금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의 이름이 이서운이래요. 이서운. 왜 이름이 이서운이냐면요, 자기 위에 언니가 5명이 있대요. 자기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너는 이제 아들이라고, 예. 다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태어나 보니까 또 딸이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그 이름을, 그 권사님 이름을 너는 이제 이서운이다. 너만 보면 내가 서운해 죽겠다. 예. 여러분, 평생 얼마나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예. 친구들이 야, 서운아, 서운아, 너만 보면 서운해. 예. 여러분, 이런 이름보다는 그래도 여러분 조금 더 나은 이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요? 야베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고통 중에 낳았는데 너의 이름이 이제 고통이다. 예. 저는 제가 어머니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왠지 그런 느낌 받지 않을까요? 야베스는 자라면서 나의 인생은 그냥 어차피 망한 인생이구나. 아니, 하물며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의 이름조차도 고통이라고 지었으면 난 나의 인생은 성공하기 글러먹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아마 살아갔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자기 인생 가운데 있어서 희망과 소망을 야베스는 아마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중심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유대 사회인데요. 출신의 배경에 또 아버지도 없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아마 삶이 비관적으로 삶의 소망과 희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요, 바로 소망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내 출신의 배경이, 나의 이름이 이렇군 저렇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불쌍한 자는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희망이 없는 자예요.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시절을 지났던 건 저는 제 나이 20대였어요. 그때 아버지의 밤새 노름하셔가지고 그 중풍의 병자인 장모님을 교통사고로 소천하게 하시고 또 자기는 구치소에 들어가시고, 그때 저희 집안이 뭐 푹 주저앉았어요. 저는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회 출범해야 되는데 또
예, 여기 앉아 계신 또 우리 김영호 권사님 또 뭐 다단계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또 1억 가까이 되는 빚의 채무를 맡게 되고, 그냥 저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의 고난의 길들을 20대 초반에 갑자기 다 휘몰아쳤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저는 소망과 희망의 빛이 제 인생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대전에 와가지고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에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그려봤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소망이 있는 자구나.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구나. 여러분, 야베스가요, 자기의 출신과 배경과 모든 상황들이 다 안 좋은데 야베스가 믿는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고난과 어둠의 긴 터널을 혹시 지나가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면요, 그건 더 이상의 어두운 터널이 아니에요. 정말 나의 삶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더 이상의 어둠과 낙심과 실패가 아니고요, 좌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소망을 찾게 하시고, 아니 오히려 참다운 소망을 찾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크랩 멘탈리티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계십니까? 크랩 멘탈리티. 우리 보통 어부들이 이 꽃게를 잡지 않습니까? 이 꽃게를 이제 잡게 되면 이제 그물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와요. 걔네들이 또는 통발에 걸려서 올라오든. 그리고 어부들이요, 그 꽃게를 이제 그물에서 또는 통발에서 잡아 빼가지고 보통 어디에 집어넣냐면 그냥 한 요 정도 되는 바구니에 집어 던집니다. 그럼 꽃게가 이제 뭐 한 10마리, 20마리, 30마리, 50마리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 꽃게들이요, 이 바구니를 그냥 그만 금방 탈출해버린 꽃게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정말 빠릅니다. 이 다리는 워낙 또 조금 많습니까? 예? 걔네들이 쉽게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게가 그 바구니를 못 도망친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꽃게가 그 바구니를 탈출을 못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산물 시장에 가시게 되면 꽃게들 막 많잖아요. 걔네들이 충분히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걔네들이. 근데 걔네들이 왜 못 빠져나온 줄 아세요? 시장에서도.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 그게 크랩 멘탈리티인데요. 꽃게들은 누가 나보다 조금만 앞서가잖아요. 나머지 개들이 개를 끌어내린대요. 네. 끌어내려가지고 그 개가 탈출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꽃게들은요, 누가 나보다 조금만 더 앞서가는 것을 못 봐요. 못 봐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지고 세계 경제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어느 가정과 어느 공동체, 어느 지역사회가 여러분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조금만 앞서 나가면요, 이 크랩 멘탈리티 가운데 다 빠져가지고 다 끌어내리기 바쁩니다. 끌어내리기 바빠요. 여러분 교회, 저거는 교회라고 그랬나요? 교회끼리 우리가 정말 어쩌면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끌어내려요. 끌어내려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끼리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 끌어내리기만 바빠요. 끌어내리기만. 이게 뭐라고요? 크랩 멘탈리티라고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야베스가 나중엔 여러분 자기의 기도를 넘어서 나중에는 이 민족과 자기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나의 인생의 어떠한 결핍과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베스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사실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결핍을 방치하지 않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삶의 태도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의 어떤 고통과 결핍의 문제를 그걸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 10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여러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이 야베스가요 주님께 간절히 외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냐, 야베스가요 자기의 인생의 어떤 고통과 결핍의 문제를 보니까 이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건 뭔가 내가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건 나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건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야베스의 잘못입니까? 출신의 배경이 안 좋은 것이 야베스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때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쉬울 것만 같죠. 우리가 보기엔 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대부분들의 신앙인들도요 대부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해볼 대로 다 해봐요.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저는 가장 어리석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폴레옹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왜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뭐죠? 그렇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이 없습니까? 야베스는 도리어 나폴레옹의 반대의 인생을 살았죠. 이것은 나에겐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으로 망한 인생이 여러분 나폴레옹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 한 말 때문에 나폴레옹은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망해버린 인생을 살아요. 나폴레옹이.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이뤄나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쉽게 깨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아니요, 작심삼일이 뭐예요? 하루도 못 갈 때가 많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질그릇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약한 질그릇은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은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지만 나로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고,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삶의 결핍들을, 문제들을 저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야베스의 인생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 그는 그의 인생의 고통과 결핍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했구나.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야베스가 나중에 하나님께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뭘 구하게 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하나님께 뭘 구하게 됩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야베스가 구한 것이 여러분 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야베스가 구한 것이 자기 개인적인 부분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혼선이 많은 구절이에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부분이 과연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의 종족적인 기도일까요? 아니면 개인주의적인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한 기도인데요. 우리 신명기서 19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19장 8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지경을 넓혀, 내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똑같이 등장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이죠. 예.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저녁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다 마무리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각 지파별로 여러분 다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다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대상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되냐면요, 이 말씀의 기록 시기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시대가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 바로 그때 랍비로 하여금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상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땅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이 랍비들이 이 역대상 말씀을 기록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문을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로 이 야베스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야베스의 탄원적인 기도예요. 탄원적인 기도. 이건 절대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기도문들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편협적인, 내 개인주의적인, 나의 정욕에 가득 찬 그런 기도를 여러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야고보서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걸음마하는 이제 뭐 그런 아기들은 뭐 그런 수준 낮은 우리가 어쩌면 정말 귀여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빵이 먹고 싶은데 빵 사주세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함에 따라 우리가 때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될 때가 옵니다. 내 입에 쓴 음식도 우리가 먹어야 될 때가 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씀을 이 야베스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야베스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그 기도문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매일같이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런 기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기반으로 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가 회복되려면 말씀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어딜 가도 저는 이 얘기를 반드시 하는데요, 기도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된 자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 기도는요 여러분 그냥 인간의 정욕적인 기도와 개인주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과 합한 그 기도를 이 야베스가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9절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뭐였더라? 존경을 받은 자였더라. 네. 여러분 아마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칠 텐데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결핍을 또는 수많은 문제들로 이렇게 나에게 주실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그 문제와 고통과 결핍이 해결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덤입니다. 덤. 네.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와 고통과 결핍이 해결되는 것은 나에게 플러스 알파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등장한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적 성숙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가고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그런 문제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한마디로 내몰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부터 해결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가장 존귀한 자로서, 개혁개정에서는 귀한 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귀한 자로서 하나님께 칭함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 또한 이 야베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